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평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발한 인생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어렵게 끝나는 것 또한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래도 황무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만 미래가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누리며 정말로 내 삶 속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헌금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어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수증이 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지고 번 돈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올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인생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누리는 축복을 풍성히 임하는 누리는 오늘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은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법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법칙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농경의 법칙, 농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농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가지의 귀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어야 열매를 거둔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심을 때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심는 사람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사악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법칙을 농사의 법칙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만 심으면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거둔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을 때 한 개만 심었다고 해서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심었지만 여러 개를 거둡니다. 좋은 것도 여러 개를 거두지만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 또한 여러 개의 잘못된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되면 한 가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복합적인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면 잘못된 것 한 가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 자신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만 심으면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면 열매에 합당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심어놓고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가장 중요한 일거리요, 다른 사람과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분쟁과 다툼이 있는 힘든 곳,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곳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내 삶을 위해 가는 곳마다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면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내 삶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힘듦과 분쟁과 다툼의 씨앗을 내가 혹시는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은 대로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을 심었지만 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적은 것을 심었지만 풍성한 것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겨자씨지만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그것이 자라고 새가 깃들고 나그네가 씌워갈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면 유명한 미국의 템플 대학이 있습니다.
템플 대학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어떤 엄청난 기부금으로 인하여 세운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이 세워진 역사를 보면 단돈 57페니가 일전이에요. 페니가 템플 대학을 세웁니다. 그 역사를 보면 템플 필라델피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어느 주일 아침 동네의 작은 교회 주일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갔는데 교회도 좁고 선생님도 아니 계시고 또 애들은 많이 있어 애들 다 수용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뒤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실망과 절망 가운데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학교에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자리가 생겨서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년 후에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소녀가 죽은 뒤에 아이가 자던 침대 베개 밑에서 작은 꾸러미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57페니의 동전과 더불어서 또박또박 써내려간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하나님,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주일에 이 작은 소녀의 기도를 교인들에게 들려주었고 이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기사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퍼져나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며 선생님들이 다시 보충이 되며 아이들이 와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산되어 필라델피아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템플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려요? 57페니. 적은 것을 심었지만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얻기를 원한다면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해 안에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 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기도의 응답이 내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에 가장 확실하게 심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두는 것이 어딜까요? 세상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투자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재물과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될 때 이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투자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건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건강이 쇠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경제적인 손실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드린 것에 적은 것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게 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하시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거둘 터인데 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내 땀과 내 노력을 얻어서 내가 얻은 열매가 나에게 진정한 소망과 내 안에 행복과 내 안에 평안을 주도하군요. 내가 땀 흘려 버렸습니다. 내가 힘있게 버렸습니다. 내 땅의 소산물 열매를 거뒀습니다. 내가 땀 흘려 내가 노력하여 얻어진 이 열매 내게 진정한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네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소망을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여야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습니까? 내가 산다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아닙니다. 왜 생명 끊는 것이 죄악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내가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내가 축복을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게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나에게 되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게요, 내 노력과 애씀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생명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자녀의 축복을 구하여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시행하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구해야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에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구하는 사람은 생각만큼이나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실 건데 아닙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하며 구하고 있는지요? 근심은 하고 걱정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세요. 구하는 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선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정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계신가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신 적은 계신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안에 내 삶 속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안에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약속은 하셨지만 구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뿐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 구해야 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행복과 복과 물질과 그 밖의 것들을 얻었다 합시다. 그 삶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오히려 환난과 근심과 내 걱정거리로 전락되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복이 되지 못할 복된 것 같지만 왜요? 사용하고 주인된 우리의 심령이 부패된 본성이고 더 나아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뭐 해요? 왜 말씀 못 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딴 생각하죠. 돈이 없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우리 이제 얻기 없어요. 왜요? 우리들의 본성은 부패된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은 타락된 존재예요. 내가 땀 흘려 애써서 벌어든 물질,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진 내 건강,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안에 부패된 본성, 내 안에 이 타락된 존재가 이것을 잘못되게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이것이 있어야 하겠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복들, 구하여 내게 얻어진 것, 이건 내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하게 구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으시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저 벳세다에 들어가셔서 사는 성경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배에 그 옥합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행위에 향하여 얘기하기를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헌신과 이런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 아닙니까? 근데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어딜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사랑한다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참사랑의 모습은 순전해야 됩니다.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아니 됩니다. 순전한 나도 한 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또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았지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저 예배석 광장에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은 인류의 신이라고 외쳤던 저 예배석 광장에, 아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외쳤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또 하나 있다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할 때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받을 것이다 계산하며 그 사랑을 주며 행위를 나타나는 것, 이것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으로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10의 1조입니다. 11조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는 행위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10의 1을 달라고 하신 것은 10의 1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고백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신실하고도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 물질적인 결핍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허락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의 창고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11조에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11조를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적어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11조 드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며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주인이 누구냐? 주신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면요, 믿음이 분명한 믿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1조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탐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지, 이것을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병리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기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11절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미래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물질만은 예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데 물질에 와서는 내 뜻, 내 의지, 내 노력, 내 땀 흘림, 내 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긴다고 한다면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일터도, 그러면 물질도 맡길 수 있어야죠. 그렇게 부분적인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거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받으실 만한 믿음이요,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그 삶의 질서가 있잖아요. 삶이 혼돈스러우면, 혼돈스러운 이유가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무엇을 일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플래너, 뭐 다이어리, 다 뭐예요? 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들, 여러분, 그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헌신에 11조 드리는, 이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 11조의 성격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11조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이 11조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창이 열려집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말씀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귀한 믿음을 보시고 넘치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은 영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채우고도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후반부에 말씀을 보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하여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저들이 회복의 운동의 역사를, 그 회복의 운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시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며 그와 더불어 뭐예요? 11조의 생활이 있어지게 될 때 그 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인 11조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을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청지기 줄로 지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올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저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신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안에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함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문 열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